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키워드는 정의와 자비, 구별된 날들, 정의, 자비, 감사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재판과 관련된 법과 삶 그리고 절기와 관련된 법들을 다룹니다. 먼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특하게도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강자이건 약자이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렇게 공정한 태도는 삶까지 이어져야 했습니다. 특별히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대상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았으면 비록 원수일지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만 자비가 지나쳐서 공정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6절에는 다시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 말하면서 그 때문에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7절 이하를 이어서 보면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정의의 눈을 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를 굽게 합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국에 거류하면서 어렵게 사는 처지를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은 정의와 자비 둘 다 지켜내야 할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비도 정의도 둘 다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지켜야 할 날들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먼저 안식년입니다. 6해 동안 땅을 쓰고 나서 7째 해에 땅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 해에는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패턴으로 12절에서는 6해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쉬도록 했습니다.
그때 소와 나귀도 또 종들의 가족과 나그네도 쉬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자들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13절에서는 이 모든 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과 구별됩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거룩한 구별입니다. 간혹 삶의 방식이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섬김의 대상과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4절부터는 3번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을 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인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과 연관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 수고하여 농사지은 첫 열매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77절이나 오순절로도 불립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그것들을 저장하는 날입니다. 장막절이나 초막절로도 불립니다. 17절을 보면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18절에선 제사 드릴 때 제한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와 유교병을 함께 드리지 말 것과 절기 제물의 기름은 절기 때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할 것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고 해서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리하고 먹는 사람의 정서를 염두한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에 따라서 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춰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지켜낸다고 차갑고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어떤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폭력적으로까지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질서를 넘어서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해서 잊어버리고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하게만 느껴지는 세상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차갑고 폭력적으로만 느껴지는 이 땅에서 따뜻한 자비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쉽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